우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조차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가까운 사람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일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더 가까워진다라고 한다면 참으로 행복한 것이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더 가까워진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행복한 것이죠. 형제와 형제와의 관계가 가까워진다라고 한다면 즐거운 것이겠죠.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가 가까워진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큰 행복이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현실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들은 가까운 사람과 더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가까운 사람에게서 더 많이 상처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가까운 사람에게서 더 많은 아픔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며 우리의 어려움인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가까운 사람에게서 허물이 잘 보이기 때문이며 또한 그 허물을 보았을 때에 반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인 것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1년에 한두 번도 만날까 말까 한 사람들의 허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방송에 나오는 사람,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의 그 탤런트의 허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매주 만나는 사람, 자주 만나는 사람, 늘 만나는 사람, 나와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 나와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사람의 허물은 너무나도 잘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좀 더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기 위해서는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의 그 허물을 보았을 때 그 허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행복은 많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한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고 노아의 허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노아라고 하는 이름을 듣기만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야. 창세기 6장 9절에서도 노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며 당대의 완전한 자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노아 역시 넘어지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편안했던 어느 날 노아는 포도주를 한 잔하고 싶었습니다. 한 잔만 하려고 했는데 2잔을 먹게 됩니다. 2잔에서 끝이려고 했는데 3잔을 먹게 됩니다. 이제 그만 먹어야 했는데 너무 많이 먹어서 그만 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옷을 다 벗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술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악된 행동으로 이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면 음란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술에 취하게 되면 자기 주장이 강해집니다. 술에 취하면 폭력을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술에 취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권고해 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술에 취하였습니다. 인사불성이 되어서 옷을 다 벗고 눕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자녀들에게 큰 시험거리가 되었던 것이죠. 평소에 자녀들은 아버지 노아에 대해서 존경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그러한 추한 모습을 보자마자 그동안 아버지에 대해서 가졌던 그 모든 존경심이 흔들거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이고, 아무리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도 괜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인 것이죠. 다윗은 누구보다도 의로운 왕이었고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다윗은 남의 아내를 취하게 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명백한 간음죄인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간음죄를 가리우기 위하여서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게 되는 살인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렇지만은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에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죄악이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화장실을 한번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그저 냄새가 나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늘 고백해야 되는 것은 나의 나됨은 은혜인 것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될 수가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시몬이 베드로가 될 수가 있었던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바울이 될 수가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나의 나됨은 은혜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에 대해서 결코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있는 그 모든 죄악을 다 폭로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노아는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고, 다윗은 훌륭한 사람이고,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이고, 사도 바울과 같은 놀라운 사람이 없을 거리라고 생각하지만은 성경은 그들의 허물에 대해서 여지없이 폭로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그들의 허물에 대해서 폭로하는 것일까요? 그들의 수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일까요? 그들의 못난 점을 드러내기 위한 것일까요? 폭로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허물이 있고 그들에게 문제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허물을 용납해 주시고
그들의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름답게 쓰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 모두에게 전해주기 위한 아름다운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허물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다 행복자들인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나에게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허물이 용납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하려면 남들보다 더 좋은 조건이 있어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성공해야만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남들보다 좋은 조건을 가지게 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이죠, 분명한 사실은 그 행복은 절대 오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오래가는 행복은 어떠한 행복인지 아십니까? 나는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 사랑받을 때에 행복한 것이고요. 나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가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용납해 줄까? 라고 했는데 가까운 나의 아내가 나를 용납해 준다 이것입니다. 내 남편이 나를 용납해 준다 이것입니다. 그럴 때의 그 행복은 오래가는 행복이고 그 감동은 오래가는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당시 생각으로는 저주받은 여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을 누가 용납해 주었습니까? 예수님이 용납해 주고 그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혈류병 걸린 여인에게 주님의 그 용납해 주심은 큰 행복이 되었고 그 행복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아름다운 행복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 여인은 마땅히 정죄를 받아야 되고 그 여인은 마땅히 비난을 받아야 되고 그 여인은 당연히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죄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판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간음 중에 잡힌 그 여인을 용납해 주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놀라운 행복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남다른 성공의 조건을 가져야만이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진실로 행복한 사람은 내가 용납받을 때 행복한 것이고 내가 인정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도 내가 인정받게 될 때에 그때의 그 사람은 나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다 행복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왜 불러주신 것입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인정하기 위해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용서받을 만한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까?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까? 인정받을 만한 남다른 조건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나를 용납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용납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될 때에 내 가까운 사람의 나쁜 것을 본다 할지라도 너무 나쁘게 보지 아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도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 옆에 있는 자를 향해서 용납해 줄 수가 있고 인정해 줄 수가 있고 또한 사랑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은 쉽지만은 어디 쉽겠습니까? 어렵지요. 그래서 또한 우리의 삶에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이라도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주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름다운 훈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노아의 허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의 허물에 대해서 세 아들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 세 아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아버지의 허물에 반응하냐에 따라서 이 아들의 운명이 갈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이라고 하는 그 아들은 아버지의 허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하였습니다. 반면에 셈과 야벳이라고 하는 두 아들은 아버지의 허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내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의 허물을 볼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부정적인 반응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두 가지 동사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동사는 보았다라고 하는 단어이고 또 한 가지 동사는 고했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먼저 보았다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보았다라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즐기면서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보면서 함은 즐기면서 보았습니다. 아버지도 별 수 없구나.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의 허물을 보면서 우리는 즐기면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 너도 별 수 없는 사람이지. 너의 그러한 행동을 보니까 너는 나보다 못한 존재이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즐기면서 보는 태도인 것입니다. 타인의 허물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즐기면서 타인의 허물을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교만한 사람은 내 생각과 내 행동으로 얼마든지 나는 좋은 생각을 할 수 있고 나는 얼마든지 좋은 태도, 좋은 행동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상대방에 대해서도 이상형을 요구합니다. 부모에게도 이상형을 요구하고 남편에게도 이상형을 요구하고 아내에게도 이상형을 요구하고 남자친구를 사귀어도 이상형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존경하지 않는 것은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사랑할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이상형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라면 이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이상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상형을 고집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도 좋은 점이 있고 좋지 않은 점이 있고요, 아내에게도 부족한 점이 있고 남편에게도 못난 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겸손하게 가까운 사람을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상대방의 허물보다는 좋은 점을 볼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상대방의 좋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칭찬입니다. 칭찬이란 무엇입니까? 상대방에게 좋은 것이 있을 때 있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바로 칭찬인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에 상대방에 있는 그 좋은 것들이 나에게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1993년에 주한 미국 대사로 지냈던 제임스 레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분인데요, 그분은 예전에 에머리 대학의 평교수로 지냈던 분이십니다. 이분이 한 노인분과 사귀게 되었는데 노인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 노인분의 아주 훌륭한 점에 대해서 늘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 노인분의 아름다운 점에 대해서 늘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인분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편지 한 장이 왔습니다. 변호사로부터 말이죠. 그 편지를 뜯어 읽어보니까 그 편지는 놀랍게도 유산 상속이었던 것입니다. 그 노인분께서는 코카콜라 회사의 대주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이니 교수는 그 돈을 내가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 돈을 에머리 대학에 다 기부하였습니다. 학교에 많은 공헌을 세웠다고 해서 대학에서는 그를 총장으로 모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레이니 교수는 에머리 대학의 총장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 오셔서 미국 대사로 활동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있는 것을 있다라고 말하게 될 때에 상대방에게 있는 그 좋은 점들이 나에게 유산으로 상속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회사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우리 부서에 부장님으로 오셨습니다. 부장님을 보니까 첫인상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고 배는 게 없나 보네.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그 순간부터 어떤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그 부장님이 부장님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가졌던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아무나 그를 부장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그가 부장으로 오기까지 좋은 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하 직원이 그 부장님을 비판함으로 인하여서 부장님에게 있는 그 좋은 점들이 그 부하 직원에게 상속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하 직원이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시다. 사람을 볼 때 한 가지만 보고 판단할 수가 없지. 저분이 저러한 자리에 오르기까지에는 저분에게도 좋은 점이 있을 거야, 장점이 있을 거야. 그 장점을 보면서 장점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좋은 점을 볼 때에 좋은 점이 있다라고 말해줄 때에 그 부장님에게 있는 그 좋은 점들이 그 부하 직원들에게 상속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축복해주고 유산을 상속해 주시는 아름다운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에 대해서 창세기 6장부터 10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노아는 탁월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를 탁월하게 보지 않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그 아들 함인 것입니다. 함은 아버지 노아에 대해서 좋지 않은 점만 주목했던 것이죠. 좋지 않은 점만 주목하게 될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버지 노아에게 있는 좋은 점들이 그 아들 함에게는 상속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함은 그 아버지에 대해서 허물만을 보고 그 허물만을 보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함은 그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 말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판단한 것을 가지고 언어로 바꾸는 그 순간부터 이 함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나쁜 이미지가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은 아버지를 바라볼 때 어떤 이미지로 보냐면은 늘 나쁜 이미지로 보는 것입니다. 나쁜 이미지로 상상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아버지 노아와 함과는 점점 더 벌어지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로 아버지와 자식과의 사이가 그렇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단을 쳤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들이 그 아버지의 야단을 듣고 아버지니까 나에게 이러한 말을 할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야단 맞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죠. 그렇지만 그 좋지 않은 것이 더 좋지 않은 것으로 발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쁜 것이 생겼을 때 더 나쁜 것으로 발전하지 않게 하는 것은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쁜 것이 생겼을 때 그 나쁜 것을 더 나쁜 것으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생이 자꾸만 불행해지는 것이죠. 가까워야 될 관계가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가까워야 될 그 관계에 말할 수 없는 상처를 겪게 되는 것이죠. 아들이 그냥 아버지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다라고 한다면 그 나쁜 것을 그 정도로 끝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내립니다. 아버지는 나를 좋아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내리게 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나를 좋아하지 않으셔. 말을 하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에 대한 나쁜 이미지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무엇으로만 생각하냐면 나쁜 이미지로만 아버지를 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미지와 실제는 다른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야단쳤지만은 아버지의 모습 가운데는 야단치는 모습 이외에 아버지의 좋은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아버지를 볼 때에 나쁜 이미지만 봄으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실제를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좋지 않은 이미지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아들이 해야 될 일은 아버지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의 그 나쁜 이미지가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무엇이 보여지기 시작하냐면 아버지의 좋은 점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아버지의 좋은 점이 보여진 것에 대해서 아버지에게도 좋은 점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의 좋은 점이 그 아들에게 유산으로 상속되는 것입니다. 함이 그래야 했습니다. 그런데 함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내려놓지 아니하였습니다. 결국 함에게 주어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25절 말씀입니다.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함의 인생은 종의 인생이 되었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종의 인생이란 어떠한 인생입니까? 얽매인 인생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얽매인 인생이요, 물질의 얽매인 인생이요, 눈치의 얽매인 인생이요, 미움의 얽매인 인생이요, 분노의 얽매인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종의 인생의 특징이 있습니다. 종에게는 유산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은 열심히 일하지만은 하루 품삯은 받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자기가 노력한 것에 대한 그 품삯은 받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종에게는 아름다운 유산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풍성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유산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누군가의 허물을 보았을 때 우선 말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좋은 것을 말해주고자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훈련인 것입니다. 관계가 서먹서먹한데 타인에게 좋은 말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또 좋은 말을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좋은 태도로 다가오는 것입니까? 내가 좋은 말 해준다고 해서 관계가 서먹서먹하는데 상대방이 고마워하겠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말이죠, 좋은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리움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은 그 사람이 그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였습니다. 정말로 수치스러운 말을 한 사람입니다. 잘못된 말을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는 그에게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베드로는 감히 주님 앞에 나서기가 어려웠지만은 그 주님의 말씀은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리움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움으로 남게 되었을 때에 이 베드로는 결국에는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고 주님을 위해서 일평생 헌신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좋은 말은 그리움을 만들어내고 그리움은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까운 관계 속에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좋은 말을 내 옆에 있는 사람에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 좋은 점이 있다 할지라도 좋은 점을 보고 있는 것은 있다라고 말해줄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그리움을 주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관계가 회복되고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겠습니다. 셈과 야벳이 그러하였습니다. 함이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 무엇을 하였습니까? 고하였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22절 하반절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두 형제에게 고하매. 그 다음에 23절은 어떤 말씀입니까?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셈과 야벳의 아름다운 점이 무엇입니까? 함의 비난에 대해서 맞장구 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이 아버지를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셈과 야벳이 맞장구를 쳤다라고 한다면은 이 셈과 야벳은 똑같이 함과 같은 저주를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그러지 아니하였습니다. 옷을 취하여서 어깨를 메고 뒷걸음쳐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드렸습니다. 어깨에 맨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생각으로는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옮깁니까? 어깨에 메고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깨에 맨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사고관념에서는 잘 섬긴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허물을 알매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잘 섬겼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남편의 허물을 보고도 남편을 잘 섬길 수 있느냐? 아내의 허물을 보고도 아내를 잘 섬길 수 있느냐? 부모의 허물을 보고도 부모를 잘 섬길 수가 있겠느냐?
자식들의 허물을 보고도 자식들을 잘 섬길 수가 있겠으며 성도들의 허물을 보고도 성도들을 잘 섬길 수가 있겠느냐? 이것이 바로 나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묻고 있는 질문인 것입니다. 나는 그러한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가까운 관계가 멀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섬기려고 하기보다는 함부로 충고하고 함부로 비판하려고 하기 때문에 가까운 관계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왜 함부로 충고하는 것입니까? 내 생각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 대해서 좀 더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별로 많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내가 바꿀 수가 있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관계에 있어서 좀 더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도 허물이 있고 나에게도 부족한 점이 있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듯이 너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덮어주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덮어주자고 하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겸손하게 대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실로 바꾸시는 분은 나의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인정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허물을 보고도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될 수가 있고 그 허물에 대해서도 기다려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상대방에게 허물이 있지만은 좋은 점을 보고 그 좋은 점이 있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아름다운 것들을 상속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셈과 야벳의 아름다운 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허물이 있음을 알고도 아버지에게는 좋은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있다고 긍정해 주는 것이 바로 그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인 것입니다. 아버지 노아에게는 얼마나 좋은 점이 많습니까? 그는 130년 동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방주를 지었던 인물입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도 아버지에 대해서 있는 것을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참으로 우리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십니다. 아버지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다면 절대적으로 순종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야말로 기도의 용사이십니다. 아버지야말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아버지에게 있는 것을 있다라고 말해주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에게 있는 그 좋은 점들이 바로 이 셈과 야벳에게 놀랍게 유산으로 상속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26절 27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셈에게는 여호와를 찬송하는 유산이 상속되었습니다. 야벳에게서는 창대케 되는 놀라운 유산이 상속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유산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아름다운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허물이 보인다 할지라도 나도 은혜 받아야 되고 너도 은혜 받아야 되는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허물을 덮어주고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허물이 있지만은 상대방에게 좋은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있다라고 말해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있는 것이 있다라고 말해주는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있는 좋은 것들을 전부 나에게 상속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상속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허물을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나 역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가까이 있는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 되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여, 또한 가까운 사람들에게 있는 좋은 점들을 인정해주고 있는 것을 있다라고 말해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유산으로 상속시키고자 하는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내가 다 상속받는 복된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